이제 2월 28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시며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 함께 해주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주 앞으로 나와 예배케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148장, 149장 두 찬양을 함께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이신데 보내주신 기도문을 갖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온 모든 죄를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질병과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찾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 가족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구원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셔서 그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얻은 소득을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또한 내려주셔서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크게 확장되는 귀한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어디에 있든지 저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온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신 귀한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또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8번째인 예수님께 대한 고백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의 장사했다라는 대목에 대하여 선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왜 이토록 고난 당하신 것을 거듭해서 고백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이렇듯 예수님의 고난을 거듭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 죄의 구속을 위하여 대신 치러주신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치러주신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내 생명의 값이 얼마나 큰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문제를 아르키미디안 메소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 히에로 2세 왕으로부터 왕관이 과연 순금으로 되어 있는가를 연구하여 보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금관을 장인에게 만들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순금으로 만든 것인지 의심을 품은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불러 진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를 하던 중 목욕탕 속에서 자신의 몸이 가벼워 물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 원리를 번뜩 깨닫고 옷도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뛰어나가 에우레카 하며 외쳤다고 합니다. 그는 왕관과 똑같은 무게의 금 견본을 준비해 각각 물에 담가서 넘쳐 흐르는 물의 양을 비교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왕관을 넣었을 때 더 많은 양의 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 사실로 왕관이 금보다 비중이 낮은, 다시 말해 순금이 아닌 은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실험으로 당연히 장인은 쇠고랑을 차고 말았습니다. 이 원리 요점은 액체 속에 있는 물체의 무게는 그 물체가 밀어낸 액체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치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얻은 나의 구원과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거듭 음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토록 거듭해서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하며 자세히 고백토록 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참되고 구체적인 것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내용은 성경에 여러 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숨을 거두는 그 시각, 그 순간이야말로 결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운명의 모습과 그때의 말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9절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확실하고 놀라운 사건이었는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선 로마 지휘관이 예수님의 장엄한 죽음을 목도하고 탄식하듯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토로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사람인 동시에 참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의 죽으심이 얼마나 장엄한 것이었으면 원수에게까지 이렇게 감동을 주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이렇듯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 죽음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가사 상태도 아니요, 한 사람의 완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장례 치르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라는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보통 사람들보다 더 빠른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한 현장 주의관을 불러 철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마침내 시신의 처리를 위하여 허가를 받은 요셉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한 세모포에 싸서 자기 새 무덤에 안치하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네 복음서가 똑같이 구체적인 설명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장례까지 성경이 이렇듯 세세하게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들 사람의 여느 죽음과 똑같이 죽어 가셨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말씀이 복음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한 사람의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그분의 죽음을 연결하여 강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분명해져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쇼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처럼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고난 은호는 한낱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듯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하거나 믿기가 어려웠던 반면에 예수님의 인성은 오히려 믿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만나 뵙고 손을 잡고 식사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의 사람으로 비쳤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실상 믿기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믿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비롯하여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심지어 죽어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직접 증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주님께서 부활 승천까지 하시다 보니 예수님은 역시 여느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 그 몸은 여느 사람의 몸과는 다른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격화하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진리를 거꾸로 뒤집는 이른바 이단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경계하여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특별히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고 법바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는 상호 긴장 관계를 가지고 시대에 따라 이해를 달리하는 일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생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기가 어려워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 곧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그 고난받으심이 얼마나 확실하고 사실적인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간된 경험은 순간적이거나 찰나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한 생애의 경험입니다. 세상에 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경험이 한 인간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말구현하시고 더불어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오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름없이 같이 죽으셔서 장래까지 끝남으로 고난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이 아니고는 인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고난 후에 비로소 완전한 부활의 능력, 승리의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죽으심과 장사됨이 있으므로 완전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시고 장사되는 고난을 감당하셨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자신의 삶에 근거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 바울이 그 고난을 채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은 완전하고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신 고난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현재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지 않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진리는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기독교의 참 능력이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묘한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죽고자 했고, 나아가 그는 실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순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산다. 이 같은 고백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상 오래전에 죽은 것이요, 앞으로 남은 삶을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우리는 할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복을 주시거든 돌을 먹어도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심해도 감염되지 않게, 모든 시험에는 합격만 하게, 무엇이든지 하는 일은 잘 되게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죽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은 건강하면 복받은 것이요 병들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여긴다면 마지막에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으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분들 병들어 죽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저주받아 죽었다고 할 것입니까? 이런 믿음은 십자가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는 죽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죽음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훈련되고 성숙해야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죽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지 않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고 죽는 이 과정을 그대로 두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려내는 부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여기에 기독교의 진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범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장사한지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고백임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시고, 그래서 탄생으로부터 마지막 죽어 장사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며 더 나아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확신하여 우리 것으로 삼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님의 위대한 주신 사명과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314장 찬양 돌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며 다시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더욱더 헌신하며 살기를 간절히 주 앞에 다짐하고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전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